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뭐 광고 사항들은 제가 이미 카톡방에다가 다 공지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이제 따로 뭐 없고요. 다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우리 앞마당 생명빛 기도회, 생명빛 기도회라고 한 이유가 이제 기도회를 본당 앞에서 마당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을 드릴 거예요. 전자 촛불 있죠? 진짜 촛불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들고 교회 본당 앞마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 트리와 함께하는 그 포토 감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가족이나 순 식구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감사 내용 간단하게 한두 줄 해서 25일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그 옆에 트리 옆에 뭐 카드 써서 카드함에 넣어 주시는 것도 같이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이제 아까도 기도회 같이 했는데 우리 기도회 그 내용대로 내년도 2022년도 시작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한다는 거 아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화면 공유해서 오늘 교재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뭐 광고사항, 뭐 끝날 때 한번 다시 여쭤볼 테니까 혹시 뭐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목이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 네, 제목이 좀 거창해서 근데 이게 이제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이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으신 제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규산 목사님이 지은 제목이 아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백조의 노래라고 했을 때 백조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백조가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는 의미에서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외침 그게 이제 백조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백조가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는 처음 알았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어디 보자. 오늘 우리 모현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현미 집사님 바로 보이시죠? 네. 네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게 좀 본문에서 오늘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랄 수 있는데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제가 여기 넘버를 매겼죠. 첫 번째는 의롭다, 두 번째는 경건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5가지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그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5가지. 자,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5가지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결국은 우리도 이제 목표가 뭐냐면 시몬과 같은 그런 인생, 시몬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먼저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의롭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뭔가 옳음, 바름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기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옳다의 의미겠지만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 그게 의롭다.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정의롭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옳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정의롭고 봉사 많이 하고 선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꽉 막히고 뭔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로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절대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롭다. 자, 그리고 2번째,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말은 좀 굉장히 좀 새로운데요. 옆에 나왔지만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면 뭔가 홀리한, 뭔가 이렇게 거룩한 이런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본문에서 경건이란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열심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 안에 물론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을 내다, 노력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이 헌신의 의미 안에는 초점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점이 분명한 열심이에요. 열심은 열심이지만 초점과 방향이 분명한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는 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점과 방향이 이렇게 아주 집중력 있게 그런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적어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헌신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헌신이 되려면 합당한 경건이 되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집중.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이 고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열심이어야지 초점과 방향이 희미한 가운데 그냥 일에 파묻혀서 열심을 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과 방향이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내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야 되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맞춰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일일지라도 심지어 그게 어떤 목회라 할지라도 초점이 희미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초점과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열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런 초점의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는 시선을 떼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내가 분리시켜야 될 것, 떼어야 할 것, 차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예. 시선을 떼어야 할 것과 고정시켜야 할 것,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동시에 내가 시선을 떼야 할 것들, 차단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을 떼어야 할 게 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시선을 떼어야 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작은 것들, 이제 이런 시선을 떼어야 할 여러 가지 내 삶의 그런 어떤 습관들을 차단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예,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열심, 예, 그런 게 참된 경건이죠. 참된 헌신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진짜 더 의미가 다양하더라고요. 자, 이 위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이고, 그러니까 저는 위로하면 위로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위로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위로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구원의 의미도 있고요. 이 안에 크게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게 진짜 위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도 위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된 자와, 그러니까 내버려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인생은 위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첫 번째 의미, 부르심이 있는 자, 그가 이제 위로의 의미고요. 두 번째 훈계라고 하는 게 혼나는 겁니다. 일종의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훈계를 받는, 권면을 받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교정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찔림받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니까 어깨를 토닥토닥거리고 힘내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혼내시고, 예,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위로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의미만 이해하지만 먼저는 부름과 훈계가 있다. 예,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위로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 것,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그 고난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에요. 고난이고 징계인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느냐.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제가 그 수요일날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대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재료로 쓴다고 그랬죠. 그 고난을,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그래서 훈계가, 그 징계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요. 자,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 그럼 이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냐? 제가 여기다가 풋노트를 웃기게 써놨는데 뭐냐면 버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버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위로를 버티는 거죠. 힘들어요. 이 훈계도 힘들고요. 불러주시고 훈계하시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뜻이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버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를 악물고 버티자, 견디자, 이런 어떤 그 참고 있는 거의 의미보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소망, 소망 속에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남자분들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뭐냐면 저녁을 앞에 두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저녁을 앞에 둔 그 병사가 이제 당장은 힘들어도 곧 저녁을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가득하죠. 곧 있으면 전역한다. 곧 있으면 제대한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버티는 약속, 주실 놀라운 그 위로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붙들고 소망 중에 버티는, 견디는, 이게 이제 기다리는 자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 순간을 버티며 견디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그 위에 계신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더라.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시더라.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성령의 지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왜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뭐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 뭐 이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고요. 그게 참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고, 그게 사실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게 율법의 관례가 뭐냐면 그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뭐 해야 되죠? 그 할례를 해야죠. 그렇죠? 할례.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고요. 이걸 보자마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여러분 이제 이게 그 글로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난지 8일만 된 그 정말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기를 낚아채면서 안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무례하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시몬이 딱 그걸 앉자마자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자, 여기서 놓아주신도다라는 단어가 참 또 주목해야 보아야 할 그런 단어예요. 놓아주신도다. 그러니까 놓아주신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시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들고 계시니까 놓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듭시다. 말씀 붙듭시다. 맞아요. 붙드는 거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붙들어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그 다음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붙들다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먼저 붙들어 주셔야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들어 주셔야 붙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주권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주권 영역.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의롭고 경건하고 뭐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게 다 시므온이 잘나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먼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1번부터 5가지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시므온을 본받읍시다라고 결론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그냥 쓰임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를 본받자, 어느 정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5가지가 시므온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온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은 시므온처럼 되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인생이
이런 5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이렇게 5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이 부분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어져야 되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왜 시몬을 붙들어 주셨을까? 예. 이유 아세요 혹시? 왜 시몬을 붙들어 주셨는지?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를 얘기하는 글도 있어요. 시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그거를 얘기하려고도 하는데 제가 그냥 공부해 본 결과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싶으시니까 시몬을 붙들어 주신 거지. 시몬이 뭔가 이런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붙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죠, 조건.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을 가리켜서 주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구원이 예수님이죠. 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기 보시면 이방, 만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다 뭘 의미하냐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 혈육으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열방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 그들의 영광이니이다. 예. 하면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자, 오늘 이제 말씀 주에는 다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적용점이나 좀 우리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다 해도 돼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놓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이런 걸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내가 세상 기준에 은근히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좀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요. 다들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40년 이상 사시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이게 아주 기묘하게 잘 비벼져 가지고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기준인 양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양 얘기하는 이런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너무너무 못 견디고 화가 나고 하나님 기준이 아닌데 내 기준에 못 미친 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보면서 내가 만든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내가 정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 기준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려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헌신, 경건 얘기하면서 내가 시선을 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헌신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경건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내 초점이 좀 이렇게 엇나간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가끔씩 이제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시험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요.
이게 가끔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헌신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뭐가 오냐면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초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차단되어야 할 그 시선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뭘로 버티고 계시는지, 정말 어떤 일로 정말 버티고 있는지. 버틴다. 원래는 이제 그 자료에는 머물러 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제 표현으로 버티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하나님 뜻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버티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 하나님 뜻 앞에 버티고 있는 그게 뭔지. 목사님, 저는 지금 순장을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예시예요. 순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내가 기다리는 자다. 내가 이 순장이지만 나 진짜 기다리는 자다. 버티고 있다 지금. 예. 위로를 버티고 있다. 기다리면서 다음 순장이 나오기를 정말 그 위로를 바라며 오늘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나눔도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또 그렇게 예시를 들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붙드심을 놓고는 이제 이게 궁극적인 이제 결론이긴 한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이런 건 있어요. 그 이사야서 그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찾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앙망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붙잡는 거거든요. 앙망이라고 하는 게 붙잡는 건데, 이 붙잡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앙망하는 것 자체가 붙들려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 나는 참 이렇게 붙들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언제 하는지, 이런 나눔도 참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이지만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생각 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붙들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녀가 맞다면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붙드신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 뜻 앞에 맞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를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시몬이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보면서 감격했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서, 다시 말하자면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온몸이 쑤시고 나이도 많고 힘들어 죽겠지만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 있는 그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거죠. 백조의 노래.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게 사실은 사명인데, 좀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끼었다고,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근데 아직 사명이 있어서, 내가 여기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이 자꾸 안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계신다. 아유 내가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전에 있던 왕십리 교회에서도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말만 하시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사명이 있으신가 봐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신가 봐요. 아유 이 늙은이가 무슨 사명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전도하라고 그러시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 사명이 있었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린 첫 번째 고백,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면서 붙들려 있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로 가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나요?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글쎄 이제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아까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나눠드렸죠.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삶. 이런 게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붙들린 삶.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적용은 조금 포인트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된다. 다만 붙들린 삶이라고 느껴지는 때 내가 함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여기까지. 네. 자료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원고인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휴가 중에 있고요. 여기 집이 아니고 좀 바깥으로 좀 나와서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이렇게 어둡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이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 마무리가 되면서 2월 9일까지가 이제 방학이에요. 그래서 순 방학을 하시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마지막 순 모임을 잘 하시고 조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번에 순복을 올리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마지막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또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취합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되면. 근데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기도 제목을 다 좀 취합하셔서 이제 순모임을 그렇게 마지막 순모임을 좀 다 빠짐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 선생님 그러면 순원들 기도 제목 다요? 네, 우리 순원들. 네, 네. 순원들 기도 제목. 네. 네. 그래서 내년도 기도 제목도 같이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제가 2중 3중으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혹시 뭐 궁금하거나 특별한 광고 사항이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목사님 언제 오세요? 저는 이제 언제 오냐고요? 내일 그냥 하루만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내일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특별한 뭐 광고사항 없고 장로님 뭐 광고사항 있으세요? 장로님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또 눌렀네요. 네. 네.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 한 번만 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리 이제 일꾼들을 향한 그런 애정이 마음에 가득해요. 애정이 가득한데 이제 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게 우리 일꾼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수고가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일꾼들 몇 분 만나면 목사님 이제 지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사실 마음이 참 아파요. 너무 힘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일꾼들 다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교구 식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우리 일꾼들이 너무 이렇게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은혜의 복이 가득 넘치도록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흐르고 가정 전체에 흐르도록 같이 그렇게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 너무나 애쓰고 우리 수고한 일꾼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들의 남편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지치지 않는 은혜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꾼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 11국에서 순장과 신반 순장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저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했던 일이 기억하며 내년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11교구 순장과 신방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순원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순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 힘써왔던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충원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순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할 때 저희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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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만 되십시오. 네.